불쌍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든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돕는다는 그 원어는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우시듯이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서로를 도우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용서가 쉬워집니다. 내가 잘 모를 때는 참 미워했다가 그 사람의 배경을 듣고 나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쉽습니다. 왠지 내가 모를 때 미워하는 거는 그냥 미워할 때 미워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듣고 또 지금 현재의 환경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듣고 아픔을 들으면 저보다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미워하던 마음이 금방 사그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쌍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용서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은 그 마음에 희생이 따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줘서 섬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요, 또 내가 원한다고 한들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도 어찌 보면 100% 불쌍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로가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말씀을 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바쁘게 사셨던 그 삶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봤더니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도 4년 동안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찾아도 다녔고요, 부르면 찾아갔고요,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역사들이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4년을 지나고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읽다 보니까 왜 이렇게 바쁘게 지내셨는지 그 원인이 나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저는 사명이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우셨으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3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소원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사명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소원이 생기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 사랑 전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 사랑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근데 왜 그게 어렵냐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불쌍한데, 내가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뭐 잘 풀리는 거 있습니까? 불쌍하잖아요. 내 모습 보면은 불쌍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남을 보면서 불쌍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무리를 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본다고 또 다 불쌍히 여기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여러분 잘 아세요? 3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요. 그냥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강도를 통해서 맞았냐면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옷이 다 벗겨지고 죽기 직전까지 맞았으니 여러분 피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을 3명이 봐요. 누가 봅니까? 제사장이 보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보고요. 이 2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봅니다. 근데 3명이 똑같이 보는데 공통점은 같이 본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33절인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못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보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불쌍히 여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이방인 취급당했어요. 더군다나 개 취급당했잖아요. 왜 그래요? 혈통이 섞였다고, 피가 섞였다고.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피했어요. 업신 여겼고요, 더럽게 여겼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벌거벗겨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피투성이가 다 돼버린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픈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까? 아파 본 사람이.
어쩌면 지금도 아픈 사람이, 오랫동안 심히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기 때문에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알 거예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알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 말씀 보면 말을 안 해요. 말을 걸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한테 왜 이 강도 만났습니까? 왜 이 길을 가다가 그랬습니까?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피 묻은 그 사람을 자기 몸으로, 자기도 같이 피를 묻히고 그 사람을 인도해요.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고 그 아픈 사람하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치료하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올 때 줄 테니까 제발 좀 돌봐달라. 여러분, 돕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도 받습니다. 근데요, 아파 본 사람이 또 아픈 사람 돌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너무나 아팠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많이 아팠었거든요. 아팠던 시간이 있거든요. 어찌 동굴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도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바삐 사는데 왠지 나는 실패자처럼 고립되어 있던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어두웠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울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육신이 아파가지고 혼자 있는데, 육신이 아파가지고 배는 고픈데 누가 나한테 죽 한 그릇만 좀 갖다 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가졌던 적도 있거든요. 누가 나에게 등 한번 두들겨 주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그 말 누가 한 번만 해줬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보니까요, 그것 잊어버려요. 내가 연약했던 적 잊어버려요. 건강해지고 나면요, 내가 언제 아팠냐 그래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을 나누는 건데, 9장 처음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2절이에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건강한 사람도 지금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내 친구가 움직이죠. 제가 어릴 때는 내 친구만 봤는데요, 커서 성경을 봤더니요, 사람들이던데요. 사람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맡긴 거더라고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는 뭐 아픔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 목적이 없겠습니까? 다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다 만나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 평상시에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요, 이 중풍병자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 못 들어가니까 4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기대하는 건 뭘까요?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다면 참 좋은 공동체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요 그러면요, 이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되죠?
목사님 저요. 어디로 우리 공동체가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가 오히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눕니다. 세상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없어져야 될 말이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다. 정확히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다른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인데 지금 코 하나 지금 배가는 것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온몸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오히려 죄 짓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떨쳐내서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누군가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을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건강하면 연약한 사람을 부축해 주고요, 서로 그렇게 도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병든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고 가만두면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 예수님 놓치면 금방 죄짓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그런 죄인 맞습니까? 그렇게 연약하세요?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안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또 만져주세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말이 없던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말 하나요? 내가 누구를 도우면 내가 산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맞아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볼 때 내가 산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부활이 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래서 어머니 은혜 노래를 부르면 자녀들은 웁니다. 네, 그 희생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희생은 안 하고요,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요, 그거 참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봤으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내가 긍휼을 받아봤으니까 이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주님이 찾아온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받아봤기 때문에 누가 힘들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사명감만 가지고 하는 건 지치던데요. 지칩니다.
예수님께서 지치지 않았던 그 키워드는 바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안에는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이게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잠 좀 덜 자지 뭐. 왜냐면 이 마음이 안 편해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돼요. 예,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사를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길 수 있다면 마음이 좀 더 풀어진다. 자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형제들, 가족들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안 일어난다면 내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예요. 성경에 불쌍히 여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사오니,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건 안 되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사 아버지 내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힘도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도우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또 살리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만 품지 마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움직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9장 37절에 38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제 하늘 기쁨의 교회가 4살이 되려고 합니다. 일꾼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워질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4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싸웠던 건 뭐냐면,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들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상처는 안 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요청하는 분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하는 거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탁을 받는 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가 필요한 거 없을까요? 저를 좀 찾아와 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이 파트에 의한 섬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라고. 전혀 불쌍한 마음이 없는 분들 세우는 것도 교회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도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방, EM, 영어권 젊은이들 섬기는 일, 성도들에게 전화 신방하는 사역, 중보기도, 또 행정, 주보, 음향, 영상 편집, 선교, 전도, 문서 전도, 또 소그룹 섬김이, 조이어스 타임 섬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도 뭔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사역하셔야죠. 저는 교회 일하면서 힘들게 하시는 거 싫습니다. 근데 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는 분도 계세요. 그거를 사람이 컨트롤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마음, 또 세상에 지금 방황하고 우리 젊은이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 좀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가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보여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버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도 안 되고 주님의 능력 없이도 안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나를 불쌍히 여길 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압니다. 외로워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배도 고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외로움도 아십니다. 주님은 슬픔도 아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육신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주님께서 못에 박히심으로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주님 하나님 내가 겪지 못해본 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서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주님 아실 것입니다.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환우들을 주님께서 남들은 몰라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환우들을 만져주십니다. 외로운 사람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에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로움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줘서 제자한테 버림받고 팔려가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아시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상처를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나음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게 하시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한꺼번에 많이는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양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 감당케 하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